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기독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특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서양과 비교해 볼 때 이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한반도의 복음이 받아들여진 지 채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어느 날 평양의 한 교회에서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체험은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고 한국 교회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07년 평양에서 열렸던 대부흥의 역사, 그 부흥의 물결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독교 100주년을 기념하며 세워진 경기도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 이곳에는 순교자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보관돼 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리는 동안 순교를 통해 믿음을 지킨 자들은 무려 2,600여 명에 이른다. 그들의 정신을 기리며 세워진 이 기념관 입구에는 한국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의 순교 현장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으로 남아있다. 복음과 함께 찾아온 박해와 고난, 거룩한 순종으로 순결한 믿음을 지켜온 수많은 순교자들의 맨 앞에는 140년 전 대동강변에서 피를 흘린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다. 영국 하노버 교회에서 24세의 목사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된 토마스 선교사의 흔적을 따라 영국 런던의 대학교를 찾았다. 이 대학 고문소 보관소에는 140여 년 전 복음 사역을 하던 토마스 선교사의 편지가 남아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 땅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나며 런던 선교회에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 저는 상당히 많은 분량의 성경책을 가지고 조선 사람들이 환영해 주리라는 기대에 부풀어 떠납니다. 천주교의 오류들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에 전하려는 노력을 이 사회가 인정해 줄 것을 믿습니다. (26세) 청년 목사 토마스는 선교의 기쁨에 사로잡혀 조선에서의 복음 사역을 기대하고 있었다. 1860년대 전후에 조선 왕조는 안팎으로 커다란 변화와 갈등에 직면해 있었다. 60여 년간 계속된 세도 정치로 국가 기강은 날로 문란해져 갔다. 또한 양반과 관리들에게 약탈당하던 서민들의 생활은 실로 비참한 것이었다. 대외적으로는 식민지 확보를 목표로 하는 서양 열강의 제국주의적 침략이 이어졌고 흥선대원군은 이를 적극적으로 막는 쇄국 정책을 강행했다. 그의 결단은 강경했고 그 결과는 참혹했다. 1864년 가톨릭 신도들을 대량 학살하는 병인 박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향해 1865년 9월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토마스 선교사는 풍랑으로 배가 난파되는 불행을 맞이한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었다. 우연히 백령도에 정박하게 된 토마스 선교사는
그곳에서 섬 사람들을 만나 조선 말을 배우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 반갑습니다. 야수교책을 받으세요. 야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섬마을에서 이어진 짧은 복음 사역. 그는 한반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예감할 수 있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조선인들은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 전혀 적개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조선 사람들이 기독교 책들을 열심히 읽는다는 것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인들은 다른 어느 민족보다 복음에 관심이 많아 하나님 나라의 큰 쓰임을 받을 만한 민족입니다. 병인 바퀴의 소식을 전해들은 런던 선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의 2차 선교 여행을 반대했다. 하지만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던 윌리엄슨 선교사는 그의 비전을 존중해 다량의 한문 성경책을 구입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도움으로 힘을 얻어 1866년 8월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을 향한다. 평양으로 가는 길은 그리 쉽지 않았다. 풍랑에 좌초되어 대동강변에 도착했을 때 조선의 군사들에 의해 셔먼호는 격파되었다. 오 하나님이시여,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저 불쌍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토마스 선교사는 배가 불탈 때 마지막까지 배 안에 남아있던 모든 성경을 바깥으로 던졌습니다. 어떤 거는 언덕으로 던져져서 사람들이 받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했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의 수석 장로님 네 분이 한국에 오셨었는데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에서 한 자매가 나오더니 울면서 우리 증조 할머니가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변에서 던진 성경책이 물에 빠져있는 성경책을 빨래하다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타는 배에서 예수를 외치며 성경을 던졌지만 결국 체포된 토마스 선교사. 놀랍게도 그는 생을 마치는 순간까지 자신의 목을 베려는 사람을 향해 성경책을 전하며 복음을 전했다. 특히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당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 하나를 자기를 죽이는 포졸에게 건너주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소중하게 다루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책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숭실대 내에 위치하는 한국 기독교 박물관. 이곳에는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한문 성경이 보관돼 있다. 또한 토마스 선교사가 1차 선교 여행에서 머물렀던 백령도에는 그의 행적과 당시 복음의 역사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기념관이 세워져 있다. 백령도 마을 곳곳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 토마스 선교사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이곳 백령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마스 선교 같은 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곳 백령도에는 10개 교회, 또 대청도에는 4개 교회, 소청도에는 1개 교회, 그래서 각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곳에는 다른 지역 같지 않고 제사나 풍어제를 지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곳이 80% 이상이 지금 복음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피 흘린 터에는 조왕리 교회가 세워지고 최근 기념교회 터에는 놀랍게도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이 땅의 부흥을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축복이었다. 제가
10여 년 전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 대동강가를 지나가다가 큰 비석이 기념비가 서 있길래 저게 뭐냐고 물었더니 그게 제너럴 셜먼호 격침비였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토마스 선교사 순교비라고 말할 수 있죠. 과거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기념교회가 거기 있었어요. 그 순교 기념교회가 지금은 자리가 없어졌죠. 근데 그 자리에 평양과기대가 자리를 잡는다는 사실이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그가 뿌린 그 피 흘린 발자취 때문에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 보혈의 능력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고난을 이기는 신앙의 어떤 강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는 한국인 스스로를 통한 복음 전파를 계획하시고 먼저 만주에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 1880년대 개방된 만주에는 서양의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들었으며 조선에서 건너온 이민자도 많았다. 이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스코틀랜드 출신의 존 노스 목사는 한글 성경을 번역해내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한국인과의 접촉을 시도하게 된다. 그중 한 명이 청년 백홍준이고 다른 이가 홍삼장수 출신의 서상윤이었다. 이들의 도움으로 한국어 성경 번역 작업은 활기를 띠게 되고 이 결과 1887년 한국 최초 신약 전서인 예수 성교 전서를 출간하기에 이른다. 한글 성경의 번역은 한반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이었다. 서상윤은 성경 번역 작업 중에 고향인 황해도 소울에 들어가 자신의 작은 초가집에서 전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가족을 중심으로 시작된 작은 교회는 혼인을 통해 더욱 번창하게 되었다. 특히 형의 권면으로 예수를 영접한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 목사는 1910년부터 세문안 교회의 동사 목사로 심우하게 된다. 이것이 당시 세문안 교회의 모습이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그 고착화되어져 있던 유교적 신분 제도를 타파하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양반이나 특수한 계층의 종교가 아닌 서민들의, 민중들의 종교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천민들조차도 그들이 교회 안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상을 배우게 되어지고 그것이 실제로 실천되어졌습니다. 서상윤 가정을 중심으로 번창하기 시작한 소래 교회는 변화를 거듭하며 계속 성장해 갔으며 얼마 되지 않아 마을의 80%를 복음화시키는 기적을 이루어낸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는 일본을 통한 사역도 준비하고 계셨다. 그것은 바로 원건 개화파 이수정을 통한 것이었다. (1882년) 통신사로 일본을 방문한 이수정은 선진 문물을 시찰한다는 목적 외에도 기독교에 대한 목마름을 갖고 있었다. 일본 목사와의 만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이수정은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해 1884년 마가복음을 번역하기에 이른다. 이수정이 번역한 성경은 만주의 것과는 달리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는데 이는 지식인을 대상으로 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번역된 성경을 한국의 첫 선교사들이 들고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를 시작했다는 그 역사적 전거가 한국 교회사의 세계사적인 특징이고 아주 독특한 경우인데 이것이야말로 한국인은 스스로 복음을 받아들인 그러한 수용 경로를 가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주 봉천에서 1887년 출판된 최초의 한글 신약 성경 예수 성교 전서입니다. 로스 목사와 함께 번역 작업에 참여했던 한국의 청년들은 한국에 돌아와 초기 기독교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쇠국의 벽은 높았지만
한국인들은 번역된 성경을 들고 한반도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많은 수의 기독인들을 탄생시킵니다. 그리고 한국인 스스로에 의해 교회도 세워집니다. 자기 민족 스스로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전도가 이루어졌던 이 당시의 상황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어느 날 찾아온 성령의 역사. 그 부흥의 불이 어떤 것인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1900년대 초 한국에서 사역하던 선교사 중 캐나다 출신의 의료 선교사 하디는 의료 활동을 하며 조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그 결실은 좋지 못했다. 1903년 원산 감리교회에서 진행된 기도 모임에서 하디 선교사는 말씀을 전하던 도중 갑자기 강단에서 내려와 사람들을 향해 회개의 고백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랜 시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교만함에 대한 철저한 회개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저는 조선 사람들이 나와 다른 인종이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와 고백은 성도들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게 했고 말씀을 사모하며 뜨겁게 기도하게 했다. 그 하디 선교사를 비롯해서 무능을 회개했고 자만, 교만을 회개했고 선교 사역의 실패를 회개했고 그러면서도 서양인의 눈으로 조선 사람들을 볼 때 꼭 짐승과 같이 보였다 하는 속에 있었던 교만, 자만 이것까지도 내놓으면서 회개할 때 회개에 불이 당겨졌고 불이 당겨질 때 성령이 강림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교회마다 신학반을 따로 운영해야 할 만큼 놀라운 성장이 이루어졌다. 당시 교회에는 성경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사경회가 유행했는데 소문이 퍼져나가면서 사람들은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 교회에 찾아오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집회마다 특별한 체험들이 있었고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났다. The Korean revival actually began, its roots began in 1903 with Dr. Hardy in Wonsan in a prayer meeting. And then as the prayer meetings grew and the in attendance, Keel Sanju Moksa started to pray for a revival by himself. Well, 4 years of prayer to lead up to the great revival. 그리고 1907년 평양 새해가 시작된 1월 한 사경회에서 엄청난 일이 생겨난다.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세워진 평양 장대연 교회에 새해를 맞아 평안남도 남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경회가 개최됐다. 영하 수십 도를 오르내리는 추위 속에서도 1,500여 명의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연일 모이기에 힘쓰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길선주 장로에게 임했다. 자신도 제어할 수 없는 듯 강한 힘에 이끌려 갑자기 마룻바닥에 엎드리더니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주여 용서하소서. 친구가 죽어가며 아내 대신 정리해달라고 맡겼던 돈을 제가 제 마음대로 가로챘습니다. 주여, 저 같은 놈도 용서해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저의 추악한 죄를 깨끗하게 하옵소서. 회개했던 그런 내용들은 주로 이제 개인적인 도덕적인 범죄, 예를 들면 뭐 누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뭘 훔쳤다든지, 또는 뭘 착취했다든지, 심지어는 뭐 살인한 사람들도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개인적인 도덕적인 범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깊이 죄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이제 그런 고백들을 하게 되고 길선주 장로로부터 시작된 회개의 불길은 걷잡을 수 없는 강한 힘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흔들고 지나갔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병들어 아픈 마누라를 보면서도 빨리 죽으라고 저주했습니다. 아내 몰래 간음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회개는 밤이 지나고 동이 틀 때까지 이어졌고 성도들은 시간의 흐름도 잊은 채 은혜를 사모했다. 회개는 눈물로만 그치지 않았고 삶을 바꾸는 역사로 이어졌다. 훔쳐간 물건을 돌려줬고 찾아가 용서를 구했으며 나누고 베푸는 삶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것은 아무도 예견하지 못했던 엄청난 부흥으로 이어졌다. 부흥은 시작되었고 뜨거운 불길처럼 한반도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를 중심으로 매일같이 부흥 사경회가 이어졌고 이곳에 참석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수많은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 있는 자신의 마을로 돌아가 이 성령의 역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향상된 시발점, 그것은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에 있었던 한국 기독교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부흥을 체험한 한국 교회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적극적이면서 조직적인 복음 전파, 그것은 바로 전도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대부흥 이후 한국 교회는 수적으로도 폭발적 증가를 시작한다. 1895년에 530명에 불과했던 기독인이 1907년 대부흥 이후 3만 7천 명으로 급격히 늘어났고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한국 기독인들이 은혜를 경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일에 강한 열정을 갖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각 교회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교단별 조직 체계를 세워나갔다. 장로교의 경우 1907년 9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으로 노회를 결성하는데 이곳에서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7명의 목사를 탄생시킨다. 특히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길선주 목사는 100만 명 전도를 목표로 100만 구령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성령으로 변화된 신자의 최우선 사명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100만 구령운동의 결과 교단 내에서는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전도에 불이 붙기 시작했다. 100만인 구령운동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몇만의 성도가 몇십만 명의 성도로 급성장한 것이라든지 일제시대 핍박에서 한국교회가 자존심을 살릴 수 있었다든지 또 6.25 동란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그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세계가 놀라는 대부흥을 경험하는 어떤 계기를 마련했다든지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깔려 있어요. 이런 면에서 대단하고 또 어떤 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요. 여러 가지 자유주의 신학이 많은 유혹을 했지만은 그래도 한국교회 90% 이상의 교회가 복음주의에 굳게 서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교회가 지금까지 나아왔다는 것은 평양 대부흥이 끼친 또 하나의 내면적인 영향이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100년 전 한반도를 뜨겁게 불태웠던 이 부흥의 불길은 한국 근대사와도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
대부흥 이후 성경을 사모하던 이들은 말씀을 통해 글을 배우기 시작했고 기독교 교육을 받으며 신지식인으로 성장하게 된다. 어쩌면 이것은 앞으로 찾아올 민족의 위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으며 또한 준비 작업이었을 것이다. 한반도 부흥의 도화선이 됐던 이때의 사건은 이후 일본과의 불평등 조항으로 어두워졌던 민족의 소망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됐고 온갖 순환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온몸으로 태양할 수 있도록 단련되어졌다. 지도자들조차 양심을 팔고 일제 앞에 무릎 꿇었지만 기독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안고 조국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다시 일으키게 된다. 결국 1907년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이후 한반도를 찾아올 엄청난 위기들에 앞선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이었던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주 극적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특별한 계획 아래 진행됩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한국 교회의 대부흥은 한국 근대사에 엄청난 역할을 하며 이 땅을 지키고 새롭게 건설해 갑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굶주린 자를 먹이고 젊은이를 교육하며 꿈을 꾸게 했던 1907년의 평양 대부흥. 그것은 지난 100년간 너무도 많은 기적을 이루어내게 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이 땅에 뿌리내린 기독교, 구습을 깨고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다름 아닌 서양의 의술과 교육이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만나보실 다큐 스페셜 기적, 변화와 축복에서 병들고 가난한 나라를 찾아온 파란 눈의 선교사들과 그들이 이 땅에 가져온 변화들을 만나봅니다.